어느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허리띠를 풀러서 계속 때리고 있더라고요. 허공을. 길을 대고 때리고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차에다가 때리는 거예요. 허리띠를 퍽 때리는데 딱 섰습니다. 이게 버클 쪽으로 때리면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거 같진 않았어요. 술 취한 사람이고 때리고 있고. 그럼 아마 이 사람은 제가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때 잠깐 멈춰요. 그리고 생각해요. 짧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라. 한 10초 동안 있는데 뒤에 오는 차들도 다 때리고 있어요. 퍽퍽 때리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를 알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타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많아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상보 집사 차 문 하나가 완전히 띄어질 정도로 망가졌어요. 이 차 타워에서.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럴 때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를 보지 않아요. 그 충만함은 여러분이 3일 정도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금세 살아나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막 뛰고 날뛰고 막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선택하느냐 아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성도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까이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임재가 다 없어진 순간에 정말 선택할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분명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 순간 삶 가운데 작은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아까 아침에처럼 누군가 내 차를 허리띠로 때리고 있는데 차 위에는 기스가 났어요. 싹 긁혔어요.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선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합니다. 예수생명교회는 영적으로 민감한 교회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전조 쇼파르가 30개, 50개, 100개, 200개까지 나타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은 없을 거예요. 임재와 찬양과 기름 부음이. 그런데 성도들을 세울 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임재에 노출을 시키지만 가장 갈등하는 순간에 그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 그 훈련을 계속해서 예수생명교회는 시킬 거예요. 장집사, 잊어버려. 아르마, 잊어버려. 한 50만 원인데 5, 60만 원이거든. 문짝 하나 잊어버려. 그 소장님이 따져봤자 도움될 게 없어. 하나님이 다른 걸로 덮어주실 거야.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어느 때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여쭤볼 때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선택을 잘하게 돼요. 때렸어요. 저는 남자지만 남자애들이 저를 많이 무서워하는 성격이에요.
1년 후배들이 제 눈을 못 쳐다봤으니까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딱 가서 목소리나 힘으로 완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 선택의 상황에서 육적인 걸 선택할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 했을 때 그 짧은 10초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을 계속 선택하는 걸 훈련하는 거. 이 훈련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감정적으로 부딪혀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누가 선물을 사왔어요. 저 친구를 주려고. 주머니에서 다 꺼내서 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흩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상한 것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다가가는 거죠. 이번에 저와 아내가 제가 결혼을 늦게 했지요. 35 넘어서 한 것 같은데 이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며칠 전이 10주년이었어요. 며칠 전이요.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오늘 결혼 10주년인 거 알아? 왜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 전에 까먹었네요. 그걸.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있었어요. 아내한테 선물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만약에 아내와 말로 부딪힘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죠. 웃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밑바탕이 됐다는 건 말씀의 밑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그건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말씀을 따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으셨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죽으실 걸 계시하셨는데 그때 느낀 몸의 상태 피곤함으로 십자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참 무서운 시대예요. 교회 생활을 40몇 년을 제가 해보지만 성숙하고 말씀 가운데 충성스러운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 그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언약 안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신실하게 그걸 지키는 자들, 그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수십억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꾸 여쭤봐야 돼요. 사람은 다운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가 제일 성장하기 좋은 때라고 얘기해요. 그때 말씀에 입각해서 숨지 말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주님을 더 부르짖고 정말 영은 메말라가는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강하게 일으켜주세요. 그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예수생명교회가 2순위, 3순위 때문에 신앙생활을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이 제단에 나오셨어요. 예배를 계속 세우고 드리는 자들, 예배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견고한 진을 부셔버려요. 좀만 작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에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놀랍게 130살 가까이 돼서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55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성숙함이 이루어졌거든요. 신앙생활은 참 오랜 성숙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 부탁할게요. 자녀들 앞에서 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예진이 애도가 오랫동안 이제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고맙고 또 다니는 학교에서 계속 말씀 암송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집이 예시바가 돼버렸어요. 집에 오면 아내와 제가 말씀 체킹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하고 있고 암송해주고 있고 성경 가리키고 있고 집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참 저는 고마워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게 있고 보여줘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를 잘 보여주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요. 어저께 참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처갓댁에 모여서 식사를 저녁에 하는데 저희는 식사할 때 TV를 꺼놓죠. 그리고 평상시도 TV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이 무한도전이 딱 400회 특집으로 틀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꼬맹이들이 입은 숟갈인데 눈은 이쪽에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둘 다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눈이 안 가요. 신기했어요. 바로 앞에서 보면 예진이가 눈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돌아가지? 근데 옆에 있던 조카 애들은 눈은 저쪽에 다 가 있어요. 싹 가 있어요. 먹는 시간 내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오는 중에 물어봤어요. 예진아, 왜 TV를 안 봤어?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지금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 그대로 쫓아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찔긴 줄 아세요? 하나를 결단하면 왜 그렇게 오래 가는 줄 아세요? 뭔가를 결정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 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끈질긴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때문에 그래요. 어린 나이에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비가 오는데 산에 가요. 눈이 오는데도 가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 거 뻔히 아는데도 가요. 저희 아버님 보면서 비가 와도 더워도 일하세요. 변함없이 성실하세요. 어린 나이 때 부모님에 대해서 100% 충당은 받지 못했겠지만 한 가지 간단한 건 있어요. 인생은 성실하게 사는 거구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특심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솔직히. 집사님, 권사님, 지옥 갈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위험해요. 그런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건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 자들, 정말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 성도를 만날 때 목사는 힘을 얻어요. 머리 굴리고 타협하는 사람들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꿀밤 한번 때려주세요. 팍!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가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조금 떨어뜨려 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는 힘이 나요. 그들을 보면 마음에 위로가 돼요. 전 저희 하나님이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 환경 때문에 자꾸 신앙적으로 재단 중심의 삶을 안 살 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가려고 하는 자들, 자신이 연약하고 힘든 거 알지만 계속 하나님을 붙잡는 그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이 좀 특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차별되는 신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살아나게 되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돼요. 전 지금 뭐가 걱정이냐, 마지막 때는 다가올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저는 죽는 거 괜찮아요. 어느 정도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제 생명이 끊어져도 저는 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건 제 아이들이에요. 마지막 때 얘기해주면 애들이 겁먹어요. 예진아,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어. 아빠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 예진아, 예도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철하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누굴 통해 세울까? 교회도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길 소망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자녀들이 바뀝니다. 30년, 40년 기도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교회 더러운 게 떨어져 있는데 내 애 꼬맹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엄마가 산전 다 펼치고 가가지고 그거를 막 닦아내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애는 어떨까요? 아, 교회는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전을 그렇게 섬길 거예요. 아멘. 휴지통에 아이들 이렇게 둘둘 마른 큰 거 집어넣으면 냄새 나잖아요. 가득 찼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 그걸 보자마자 막 챙겨서 어휴 냄새 더 퍼지기 전에 갖다 놓으면 그 옆에서 보는 아이는 그걸 쫓아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늘 의식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가 좀 짧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거든요. 정말 여인을 취하고 남의 여자를, 그 남편을 죽게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처참한 상황, 심지어는 본인이 숨을 걷기 바로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 바로 전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구태타를 일으키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할 때 다윗이 기준이 되었을까? 1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비교하세요. 누구와? 다윗과 왕들을 비교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을 다 없앴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더라. 요시아가 율법책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읽히고 그 땅을 정화시켰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더라. 왜 다윗이 기준이 됐을까? 오늘 그 부분이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보통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게 딱 캐치가 돼요.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던 한 사람인 건 알아요. 어려서부터.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갔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순복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다윗이요, 전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야기했다.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선택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왕으로 부름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명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성공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다윗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경외하고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사무엘이 다가와서 기름 부어주고 극비리에 본인이 왕으로 부름받은 걸 알았다고요. 그때 이 상황을 보면서 무척 격려가 됐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왕이 될 텐데.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다음 사울왕이 다윗을 질시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색출하려고 시도했었고 다윗은 숨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지를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이 본인을 찾으러 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느냐. 우리 사무엘상 27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서 죽음을 면하고 사울은 떠났습니다. 27장에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부터 4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수색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 땅에는 있을 수 없겠다. 상황이 너무 참담했죠.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죽이러 오든 안 오든 간에 옮겨야겠다. 숨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 그 시간이 다가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북한하고 싸웠는데 한 장군이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남한에 있다가
대통령과 많은 사람한테 위험을 받아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어떤 제정신인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불편했어요. 후일에는 사울의 손이 나를 붙잡을 것 같다. 도망가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게 좋겠다.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단념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단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울이 단념한 거예요. 다윗은 수하들과 1년이 넘게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600명에게 줬던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모여 살죠. 눈치도 보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관하지 않고 눈치는 보이지만 거기서 버텼어요. 5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왕이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살게 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겠습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년 4개월 되기 전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 너 나랑 같이 전쟁에 참석하자. 오늘 지금 블레셋이 우리 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다. 너 내 편에 서렴.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군대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가 체면이 좀 쓰겠구나. 블레셋에 살지만 전쟁을 통해서 면을 세울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29장으로 가볼게요. 1절 4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점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블레셋의 대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이 그들을 돌려보낼 것을 주장합니다. 보십시오. 남의 땅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정말 암울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 땅의 사람들과 1년 몇 개월 같이 있다가 이제 전쟁의 기회가 돼서 달려가려 하는데 거기서 부딪힘을 또 당합니다. 반대에 부딪힙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심지어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의 도읍지 시글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맙소사 30장 가보십시오. 다윗은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 시작. 야, 여러분 동네 왔는데 세상에 아말렉 이 사악한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고 2절 시작. 보십시오. 젊은 사람, 늙은 여인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갑니다. 애들까지 싹 끌고 갑니다. 모든 걸 다 끌고 갑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이미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제 다윗의 상황은요, 갈 곳도 자기의 사람들도 자기가 머무는 장소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보십시오. 4절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6절 백성들이 그 수하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다윗이 이런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외적인 거는 간신히 버텼습니다. 심지어 적들에게도 노출됐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지금 자기의 민족한테 당하고 적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상황보다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계에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또 튕겨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 같은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단서가 될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후반절에 다윗의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절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 상황에서 설득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아니라고? 다윗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제단 앞에 간 거예요. 이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욥과 같은 자예요. 다 뺏어봤는데 마음도 상하게 해보고 물질도 자식도 다 뺏어봤는데 그 상황에서의 그의 태도, 자세 어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용기 못 얻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이죠.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 왜 다윗이 기준이 됐는지, 왜 다윗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됐는지 이게 단서가 될 거예요. 다 뺏겼어요. 고관미 사모를 뺏기고 예진 예도를 뺏기고 왔는데 서목사님이 칼 들고 절 죽이려고 그러고 송목사님이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니 블레셋 사람들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요. 죽이려니. 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 이 끝나버린 상황에서의 다윗의 태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제단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단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걸 얘기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를 얘기해요. 그 자리가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여쭤봤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설명도 안 해요, 백성들한테. 그 황당한 상황에서 눈물조차 지금 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눈물 흘리는 거에다가 백성들이 돌멩이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그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 없으세요. 하나님 그때 골리앗 쳤을 때 주님 도와주셨죠. 사울이 절 죽이려 했을 때 살려주셨죠. 형들이 저를 미워할 때 살려주셨죠. 하나님 지금도 살려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주님께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전에 머무는 것. 그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그 후에 지어진 이 찬송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밑바탕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앞과 뒤가 꽉 막힌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는 눈입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나 힘드니까 봐주십시오. 내색도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답니다.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가하는 차원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일주일 동안 버티게 하면서 위로주는 설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순간만 모면할 뿐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야 되느냐? 가장 힘들 때, 아무도 없을 때 주의 전에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깝깝해요. 저 지금 울부짖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지요? 이번 겨울 정말 싫어요. 주님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서 텐트 다시 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얼굴에다 타이거 마스크 다시 쓰고 싶지 않아요. 너무 추워요. 주님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요. 겉으로는 담대하십시오. 개인의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혼자 차 안에 타고 다니면서 주여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성품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이 너무 저는요 재밌었어요. 8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은 답을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그걸 다 다시 도로 찾을 거 알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편에서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마 눈물 범벅됐을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들, 저 백성들의 자녀들, 부인들, 여러분 아말렉을 계속 붙잡고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출애굽에서 다 멸하라 그러셨어요. 아말렉을요. 그거 멸하지 않아서 어떤 일 벌어졌어요?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이 모든 127도의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영을 내릴 때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기서 죽었으면요 메시아가 태어나질 못해요.
어둠의 권세,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제거해야 될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제거 안 되면 나중에 반드시 그게 탈이 생겨요. 계속 생겨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때 본인이 타협해버려요. 그럼 나중에요, 문제 심각해집니다. 계속해서 죽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뱉었던 말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약속했던 걸 다 기억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무서워요. 정말 여기서 또 위로를 받아요. 이 나쁜 놈들이 이때까지 와서 괴롭혀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 다윗의 반응, 태도를 여러분이 꼭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묻자마자 응답 주십니다. 다윗아, 쫓아가렴. 쫓아가봐. 해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너가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 주님은요, 거기다 반드시란 단어를 집어넣어요. 우리 주님이 확증시키세요. 다윗 반드시 잡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상황의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달려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운성이 있으면요, 서집사 여기 지금 없죠? 예, 지금 서집사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집 주셨잖아요. 매달 100몇십만 원 아파트 월세 내다가 집 주셨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러는 게 그거예요. 그 얘기. 서집사, 하나님 집 주셨어. 직장 안 주시겠냐고. 재단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그럼 채워주셔. 그걸 고백해봐. 이전에 했던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끌고 와 주셨는지.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어요. 반드시라는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 찾습니다. 사무엘하 2장.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다 구원합니다. 30장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무리들의 자녀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양떼 소떼를 되찾았고,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리고 분배합니다.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앞이 막막하죠. 막막할 때 얼굴을 주님을 향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고, 돌아왔을 때는 이전 것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려울 때의 태도들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유심히 지켜보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요. 훈련병들 통과시키고 UDT나 실 같은 데서 사람들 통과시킬 때 보면 극한으로 몰잖아요. 왜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모든 훈련이 다 극한으로 몰아서 거기서 견딘 아이들을 선택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법률,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이에요. 모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들이라고요. 왜 훈련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이 될까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까요? 왜 성품 훈련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자들도 극한으로 몰지 않으십니까? 본인이 돌아가시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서야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상황이 어려운 건 다가온다고요. 할렐루야. 저희가 3층을 이제 새를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저쪽 3층을.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밑에 약국이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병원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약국이 들어올 때 마음이 처음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목사니까 잘 되길 축복해야 되잖아요. 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3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부터 신경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맞다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자리를 주든가 다른 방법을 간구하실 거예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라고요.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태도를 갖고 선택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윗에게서 이 부분을 그대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전리품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블레셋 군인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3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십니까?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불과 몇 주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30장 사건과 사무엘하 2장에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시글락에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가고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으로 가봅시다. 먼저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던 때, 이틀 뒤에 소식을 들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걸.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볼게요. 그 후에 다윗이 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제단 중심의 삶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고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다윗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물어보는 그 질문의 정확성에 따라 주님의 반응이 정확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다윗이 물어보면 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나 물어보면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방향과 인도하심을 찾아 나갈 때의 길은 하나예요. 앞은 보이지 않아요. 좌로 우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다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가 27장, 8장, 9장, 30, 31장, 1장, 2장 7장을 살펴봤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인지, 마음에 드는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처음부터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몇 주 뒤에 유다의 왕이 된 다윗. 다윗은 제단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의 동역자들, 동맹국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것 같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다급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만 고수했습니다. 제단에서 살아가는 삶을 고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방법입니다. 욥, 요셉,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성경의 인물이 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자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두려워요. 국가 부흥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무슨 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준 언약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길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여쭤봐요. 근데 신기하답니다.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럼 주님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그걸 또 끌고 가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주님 그 다음은 어떡하죠? 가르쳐 주세요. 그럼 또 그거 끌고 가요.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제단의 삶의 방식이에요. 집이든 차든 교회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여쭤보는 삶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워졌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아주 명확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답은 여기 있었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앞에 머무는 게 습관된 겁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걸 습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상황을 둘러보면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금세 두려워집니다. 아니 좋은 거 줬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또 낙담해버립니다.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얄궂어요. 치사해요. 그렇게 좋은 걸 응답해 주셨는데 또 그 앞에 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큰 거 주셨는데 또 괴로워하고 또 갈등하고 또 낙담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요 여러분 인생의 운명과 방향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여러분이 혼자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마 말씀 읽다가 눈물이 그냥 하늘처럼 쏟아져서 막 물처럼 강물처럼 그날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다시 예배로 들어갈게요. 하나님 얼굴 바라볼게요. 하나님 제가 그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도 이렇게 살았는데 저 마음에 합한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요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 삶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을 아마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다윗을 통해 위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친한 사람들 떠나고 돌멩이 역적 반역 속이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 안 쓸게요.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어요. 제 마음이 다급해요. 근데 하나님을 구할게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가장 어려울 때도 저를 살려주셨고 그때도 이기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이 앞을 예측하고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금까지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굳이 왜 내일 일을 찾으려고 그러세요? 한 가지 간증할까요? 저희 WTM에 한 사모님이 8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또 한 사모님은 5년 동안 아기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제가 그랬죠. 두 분이 너무 예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마디 했죠. 저희 교회는 임신의 영이 있는데. 근데 조건에 부합돼야 주시는데. 기도 받으실래요? 바로 찾아왔어요. 아내랑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임신 둘 다 됐대요. 8년 만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걱정이 안 돼요. 재단의 중심. 성경은 되게 컨디셔널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언약은 조건이에요. 내가 하는 만큼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산이 무너져도 생각해 보세요. 애를 둘을 짊어지고 교회를 오는데 비가 폭풍처럼 쏟아져요. 우산은 썼어요. 집으로 가면 편한데 그 교회까지 달려와서 또 늦어요. 사람들 눈치 봐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뒤에서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교회 간다고 방문을 잠그고 가신 분이에요. 못 나가게. 그래서 전 알았죠. 우리보다 교회가 소중한 거구나. 방문을 열쇠로 잠가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3시간 있다 와요. 못 도망가게. 그래서 알았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가버리셨어. 저 양반 대체 뭘까? 어린 나이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 두려움이. 그 5, 6살 때 그 두려움. 막내는 지영이 누워있고 애기니까. 애기였어요. 애기. 지금 저기 누구냐. 우리 저기 하이미 같이. 우리 저기 은비 같이. 애기예요. 바로 여동생은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혼자 장난치는데 저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셋을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놀았어요. 거기가 내 놀이터였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재단 중심으로 사시면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뭘 지켜보느냐? 할래 안 할래 이걸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빨리 내 자리 와서 울부짖으렴.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 다윗 네 상황 내가 알아. 빨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잡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함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바라보면 감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때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은 내가 믿음을 몇이나 보겠느냐 했을 때 저기 있구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훈련해 놔야 여러분 견딥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이제 폐역한 세대가 됐어요. 더 황당한 일 벌어질 거예요. 이제는요. 나 어떻게 지나가는 차를 지 허리띠 펴서 때리고 시작해요. 정신이 없든가 이 나라 법치 질서가 있는 나라인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장집사 차문 부셔진 거 잊어버려.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한 5분 정도 하나님을 높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 감사 찬양 한번 있으면 감사 찬양 한번 찾아주세요. 감사하는 찬양 우리 정의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G코드. 쉬워? 여러분 상황 힘들어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겉이라 다 찬양하라.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라.